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기에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마치 자신에게 의의가 있어 당연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이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귀한 은총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세계는 태풍과 홍수와 질병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있사오니 하루속히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재해의 원인이
저희 인간들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면 그동안 저희들의 욕심과 가소비와 안일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절제와 절약과 검소한 생활로 지구온난화를 막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 활동이 이전처럼 활기차게 운영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는 암을 비롯한 각종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서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상의 힘든 삶으로 지쳐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리올 때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입술에 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며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고 공간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초기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혹독한 시기를 겪은 것은 주후 약 90년경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약 한 50에서 60년 사이 정도가 지났을 때 교회는 역사상 가장 힘겨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해 무지막지한 탄압을 가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하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정말 지독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교회는 신음하고 있었고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곧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어려웠죠. 교회는 여러 가지로 또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주후 90년경 또는 보기에 따라서 2세기로 접어드는 그 시기에 90고령이었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게 하셨고 환상 속에 나타나신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로 주님의 메시지를 적어 편지를 보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라 명하신 이 명령을 뒤집어서 보면은 교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시련 중의 교회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를 맞이해서 약 한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를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와 성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현상을 말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축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활동이 위축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왠지 활짝 날개를 펴지 못하고 조금은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있고 예배도 위축되고 봉사도 위축되고 선교 활동도 위축되고 모든 것이 조금은 움츠러드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 더 진보와 발전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회복 그리고 진보와 발전이라는 그런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교회들은 소아시아 7교회가 그래야 했듯이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좀 더 진보와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지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들, 그냥 7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 주님은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 저는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들어야 했던 그 말씀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교회들이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꾸짖음입니다. 잘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야단만 맞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들었지만 야단도 맞았습니다. 오늘 이 7교회 중에 순서상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꾸짖음, 책망도 들었습니다. 어떤 칭찬을 듣고 어떤 책망을 들은 걸까요? 칭찬 들은 내용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너희들 참 고생 많이 하고 애썼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하고 곰곰이 성경을 들여다보니 이것은 아마 이런 자들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다스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의 윤리적, 도덕적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단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칭찬 들은 내용을 보니까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은 교회를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빈틈을 파고들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거짓 사도인 척하면서 찾아오는 이들, 그런 이들로부터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애썼는데 3절에 보니까 참고 견딜 뿐 아니라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않도록 뭔가 수상한 자들이 침투해 올 때
그들을 단호하게 대처하며 그리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려고 애썼다. 사이비 이단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 칭찬드릴 만하죠. 외부적으로 혹심한 탄압의 시대에 내적인 순수성과 사회적인 고결성,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에베소 교회, 칭찬 듣기에 부족함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들었지만 야단도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야단 맞은 것일까요? 칭찬을 듣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일에 대해서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힘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그런데 야단을 맞은 문제에 대해서는 야단 맞았다고 의기소침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야단을 맞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4절 말씀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처음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신앙을 지키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도덕적 윤리적 고결성을 지키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수고한 것은 잘했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야단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한 것은 더 잘해야 되겠지만 야단 맞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처음 사랑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되죠. 여러분 뭘까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야단 맞았는데 그게 뭘 잃어버린 걸까요? 뭔 것 같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의 해석을 조금 원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 처음 사랑이 주님께서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라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쉽죠. 말 그대로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과 열정이 괜찮았는데 처음 믿을 때는 정말 뜨겁게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큰둥해졌다. 신앙이 노련해지면서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처음 사랑의 의미가 서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생성되고 첫 공동체로 이루어져 나갈 때는 성도들 간에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외부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모든 것이 힘겨워지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고 관심이 식고 냉랭해지고 바라보는 눈길들이 따뜻한 꿀이 흐르는 눈길에서 아주 차갑고 뾰족한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거 야단 맞는 거다. 처음 사랑은 상호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사랑의 원형, 원모델인 주님의 사랑을 교회가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교회도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데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죠. 교회는 그런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는 유기체여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주님의 모습에 따라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에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 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데, 자기 몸 지키기에 급급하다 보니, 자기 신앙 지키는 것도 힘겹다 보니 세상을 향해서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자체가 힘겨운 시기에 나 하나 돌보기도 힘겨운데 어떻게 남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네 번째로, 최근에 많은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풀이하는 의미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의 알맹이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 복음, 선교, 전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 말하자면 처음 사랑이란 복음에 대한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랑,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전도의 열정,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가 힘겹게 스스로도 지탱하기 어렵다 보니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애썼는데 언제부턴가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 그것을 주님은 처음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셨고,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를 꾸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이 예수님을 믿고 뭔가 좀 잘 되고 말이야, 막 성공하고 이런 때 가가지고 예수 믿어봐 이러면은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 몹시 힘겹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봐 라고 말해서 그게 뭐 통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본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타문화권에까지 가서 선교하는 사명을 가진 그런 공동체인데, 그 사명을 내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듣고 야단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네 가지 생각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지내다 보니 처음에는 뜨거웠던 교회가 언제부턴가 점점 냉랭해져 가고 있더라. 주님을 향한 헌신도 없고 사랑도 없고 뭔가 조금 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더라. 성도들이 되어버렸더라. 또 서로 상호간의 사랑도 처음에는 그렇게 의해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대신 뭔가 희생해주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더라.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더라. 교회가 힘겨워지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더라. 그리고 네 번째 의미까지 포함시켜 본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급급하다 보니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 그것은 이와 같은 의미들을 망라하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네 번째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코로나 시국을 견뎌내고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 회복과 발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내야 할 일,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만 될 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 선교에 대한 열정,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타 문화권까지 가서 선교하는 이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회복돼야 될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를 바라볼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처음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고요, 어떤 동기도 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책망듣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바라볼 때 저 삶이 참 불쌍하다 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TV를 보았던 이야기 하나를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TV에서 본 걸 가지고 나누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TV를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간혹 이제 사택에서 식사를 하거나 좀 쉬거나 할 때 무심코 TV를 틀 때가 있죠. 그럼 이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끄지 않고 돌리지 않고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계속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담 프로그램인데요, 진행자하고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집중해서 진행자가 게스트에게 들려주면서 사건을 쭉 다시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든가. 제목이 뭐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최근에, 그 프로그램은 제가 가끔 이제 나오면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 미국 이민자 여성, 엄마입니다. 엄마의 이야기인데 아기를 둘 데리고 이제 여성이 이제 살아가는데 숙소도 변변치 못하고 하니까 아마 어떤 그 임대한 곳에 들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만 아이가 가구에 매달려 있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는 기가 막히죠. 돌아와서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엄마가 넋두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아이를 죽였다. 내가 아이를 죽였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자책하는 그런 넋두리였죠. 그런데 미국 경찰은 이 엄마의 그 이야기를 아이를 내가 죽였다는 살인 자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했고 재판이 됐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살인죄로 복역을 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결국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어쨌든 한 10여 년의 긴 세월을 감옥에서 살다가 가석방되어서 이 엄마는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노숙자로 살고 여러 가지 참 힘겹게 삶을 이어가다가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역시 노숙자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만 간암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가슴이 아려오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한 사람의 불행한 삶이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러나 비록 힘겹게 살더라도 그 안에 저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희망을 가지고 자기 삶에 뭔가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사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부자로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질병을 늘 달고 살기도 하고, 오래 장수하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삶이 무엇인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주님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역으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의 삶이 제 가슴에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미국에서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요,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목사님의 돌봄을 받았대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떨쳐나와서 노숙자로 살았고, 또 무슨 일이 연루가 됐는지 한국으로 추방이 되고, 그 이후에도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 비참한 삶을 생각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물론 주위에 있는 이들이 그를 돌본 교회나 목사님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삶으로 본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정말 무의미한 인생 살다가 간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사랑의 의미를 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린 그것이 정말 주님의 속에 들어있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어렵다고, 스스로도 지탱하기 어렵다고, 힘겹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너는 꾸짖음을 들어야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형제를 위하여, 다른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위에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가슴에 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코로나 이후에 이 모습들이 많이 위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아래 이런 모습을 잃었던 교회들처럼 코로나의 압박하에 오늘날의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너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단합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뒤집어 말해볼까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줘야 될지 고민이 된다 라는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건은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깊이 하고 기회만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천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주저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53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주옵소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하게 정성껏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이고요. 강사로는 안동 광성교회 임보순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1시 20분까지 찬양대실로 모여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정기당에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바울회와 1, 2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노회 남선교회 실행위원회 및 순회 헌신 예배는 오늘 오후 5시 영주 부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합니다. 남선교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제10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오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창원 양곡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도 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노회 남선교회 가족 등반 트레킹 광고도 주보를 보시고 남선교 회원들 중에 가족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금요일 오전 9시 30분이고 장소는 문경 세제입니다. 영주노회 여전도연합회 예천지역회는 9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풍성한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하는데요. 여전도 회원들이 역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라소이 워십 찬양 예배는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요. 라소이 워십은 어떤 찬양 단체냐 하면은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산하단체이고 예천 지역의 찬양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김준헌 목사님입니다. 김준헌 목사님을 중심으로 찬양 예배를 이제 정기적으로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찬양 예배 때에는 찬양 사역자인 강찬 목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도 듣고 간증도 듣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강찬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 모시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오시면은 많이 은혜가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3,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9월 25일 다음 주일까지 마감하고요. 10월 2일에 시상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심연섭 문태장로님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병원에 계시기가 답답하셨는지 퇴원하셨다고 그래요. 입원은 아닙니다. 정선미 집사님을 새가족부를 섬기는 봉사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